반갑습니다. 최도신입니다. 제가 신앙 수행담을 발표하는 일이 보니까 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지금 어르신들이 대부분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더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요. 원고를 냈는데 윤혜원 교무님께서 너무 짧다고 그러셔서 좀 길게 해도 될까요? 제가 사실은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엄불교를 신앙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쭉 회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행담을 하라고 딱 왔을 때도 저는 그냥 나 지금 생활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아무 없었는데 일주일 정도부터는요 잠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무님들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회를 2번씩이나 준비하시고 업무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수행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이렇게 발표하는데 지금 2부 법회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이브 법회를 보고 그냥 한번 그 시간에 보면 끝나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수단 걸 맞춰서 9시에 법회를 보면 11시 법회는 집에 가서도 영상으로 설법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나에게 삶이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수행담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엄불교에 인연이 된 것은 신림교당에 제가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사 오게 되고 어떤 교무님한테 인사 갈 일이 있다고 남편이 그래서 그냥 교당에 인사차 갔다 왔다가 제가 서울에 와서 하는 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 면에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집에서 한 2정거장 정도 버스 타면 되는 거리라서 신림교당을 찾아갔는데 그때 당시는 단독주택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법회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때 교무님께서 상생의 인연이라는 설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탁 필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애들 데리고 일요일이면 법회를 보러 한 3개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무님께서 그 당시 교무님이 정현석 교무님이었습니다. 그때는 법부도 안 계셨고 나중에 이제 명타원님이시고 그 후에 미국 동부 교구장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냥 교무님의 그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제가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쯤 지났는데 입교해야지. 그래서 입교원서 써야지. 그러길래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냥 하고 거기에 쓰는 남도 지금 생각하면 그 교무님을 연원으로 할 걸 남편 이름으로 썼어요. 연원을. 그 연원이라는 뜻도 모르고 그냥 쓰는 날에 이제 가족상 쓰듯이 제가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 애들도 다 쓰고. 그런데 오늘날은 제가 연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연원이. 그래서 그때 기억했던 것이 제가 교당이라는 것을 처음 가게 되고 참 하면서 법술 듣고 또 그 당시 제가 나이는 있어도 저보다 더 어린 처음으로 왔다 해서 환영단이라고 해갖고 그 단장님이 배가 부르고 임신하고 설진 30대도 안 되는 그런 단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임신한 몸으로도 교당 살림을 다 하고 하는 아주 신신 깊은 단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만난 단원이 지금 숙타원 황선숙 단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잘 챙겨줘서 제가 교당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도의당에 다니는 거를 적지 않게 잘 했던 기억이 되고 지금까지도 분당으로 와서 그 인연이 계속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회 같은 거 한번 참석하면 그때는 단회를 할 때 입정의 노래를 불렀어요. 입정의 노래를 부르고 교당 법회 볼 때 교당의 노래를 부르고 그런 것들이 아주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교당의 노래를 부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표에 지금도 있지만 개교표 물질의 개벽, 정신의 개벽하자 이런 그 말투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몸으로 탁 받아들이고, 그때 얼마 안 돼서 그 명절 대제 때 단별 개그의 동기라는 그 글을 가지고 단별로 시합을 했어요. 외우는 걸. 우리 노래할 때 앞에서 나와서 하듯이 앞에 다 다른 분들이 나와가지고 외우는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좀 젊으니까 외우는 건 더 잘 외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우고 해주면서 그 글이 개그 동기가 그냥 제 몸으로 들으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서 그 신앙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으로 신도시가 생기면서 일찍 이사 오게 되고, 또 교통 조건도 안 좋고 그러면서 멀다는 핑계로 이제 교당을 또 안 다녔어요. 그때는 참 교당 다니기도 다 식구가 전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혼자 가는 것이 어쩌다 한번 가면은 그 교무님은 어쩌면 저 뒤에 앉아 있어도 딱 보시고 제 이름을 부르고요, 가시면서 도심씨 밥 먹고 가 이러면서, 아유 저는 살짝 왔다 가려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보시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다 좀 기억이 나면서 그 교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쭉 회상이 그때가 그래도 즐거운 행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당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분당교당이 또 생긴다, 뭐 출장 법회를 본다, 그럼 옛날 그 단장님이 막 연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기뻐가지고 저 관사님댁에서 출장 법회를 가게 되고, 또 분당교당이 생긴다고 알려줘서 한번 그럼 어디가 있나 하고 찾아오니까, 그때 그 월산 그 일상 교무님하고 또 나상호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막 공사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당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막 그때 이상한 게 기쁜 마음이 생겼어요. 분당교당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분당교당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월산 김일상 교무님께서 설법을 그 정전으로 순서를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불교 교리가 요점이 정리가 된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교수님들 중간에 오시면 이 법문으로 설법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처음이라 정전으로 해가지고 순서 있게 쫙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불교 교리가 이렇구나 하고 이제 그러시고, 또 교무님께서 법회만 보고 살짝 가지 말고 어느 단체나 뭐 분야에 속해서 활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중앙으로, 교화단 중앙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수요 공고봉이나 뭐 금요 선진, 뭐 정진반, 또 뭐 3번 봉사 이런 걸 막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활 도피처 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교무님을 대하는 게 처음이고, 또 그때는 제가 좀 더 젊어서일까요? 교무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남자 교무님 같이 교당에서 밥 먹는 것도 어렵고, 한 번은 이제 지금 사담만 하자면 용타원님 댁에서 이사를 자꾸면 그 당시에 이제 가정 일원상 공환식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집들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아랫집 법설 듣는 것이 너무나, 저 혼자 듣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아랫집 엄마도 데리고 오고 참 재밌게 하면서 그 용타님 댁에 한번 집들이 하는 거니까 한번 놀러 가자 해서 케이크 하나 가지고 놀러 가지고 갔는데, 음식을 얼마나 잘 차렸는지. 그래서 원불교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구나 하고, 그때 이렇게 세상에 음식을 너무 많이 차린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에 하필이면 제 자리에 월사님이 저하고 마주보고 앉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워서 밥을 하나도 못 먹었던 기억이 나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려워서.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또 그러다가 한 45세에 뇌출혈로 머리를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당을 또 쉬게 되고 그랬는데, 대학에 이제 애들이 들어가면서 할 일도 없고 좀 그런 시간이 됐는데, 재타원 정명철 님이 본공의장 계실 때 분당구청 봉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하면 20명도 더 하고 지금이야 2차례 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번 꼴 되지만 그때는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이면 4주를 가게 되는 게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대타로 갔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대타로 갔는데 이게 정말 제 일 같았어요. 나에게 이렇게 일을 주시니 그래가지고 남이 못 온다는 거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요일 날 가면은 아침부터 오전 오후 제가 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직장 생활처럼 제가 자원봉사를 했어요. 이게 하나의 저의 생활 도피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대로 집에 있었으면 아마 우울증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 우울증을 치료하게 해준 굉장한 감사한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쉬었던 합창단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심을 이어주는 끈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원기 100년에 버프도 받게 되고 이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쉬고 있었던 수요 공부도 중타원 이선조 교관님 계실 때 그 대산종사 법문 제1집으로 정전대의 그 책으로 다시 수요 공부방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엄불기를 신앙하면서 일원상 처음에 채받는 받아서 나오잖아요. 그 채받는 공부가 어떤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엄불기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반문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엄불교 만난 그 기쁨으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원기 104년이죠. 지난해 우리 교당에서 봄에 그 법사인들 그 분당지구 그 훈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연불 실질적으로 하는 그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사회 보시는 교무님께서 그 교무님들 훈련 했을 때 참 연불하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적기당 교무님이 주례를 맡아서 하시는데 연불은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연불하는 그 실제로 연불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그 말씀이 항상 내가 엄불기를 다니는데 이거 분위기로만 엄불기를 다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분당구청 봉사 교대하는 시간에 명심씨 이명신 지금 교화분과장으로 있는 이명심 씨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심 씨 보면은 집에서 가까우니까 저렇게 새벽기도도 나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감각된 얘기를 하고 하다가 명심 씨가 이제 힘을 주어서 저보고 새벽기도를 이제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를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저는 애들 또 손녀를 보기 위해서 한 6시 반이면 집에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 같은 거는 못하는 거 그리고 여지껏 제대로 진짜 거의 세월로 따지면 30년 세월 다 되면서 제대로 기도라는 거 교당에서 CC는 교당 이런 건 참여는 해봤으니까 다 참여하고 했지만 제가 실제로 정말 이 진리께서 나한테 공부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감각이 들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일찍 2시간 정도만 일찍 일어나면 되고 새벽기도 하고 소녀를 보기 위해서 출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여기 어르신들께서 말씀하는데 저도 잠을 한 2-3시간 자면 깨요. 깨고 큰 잔 것 같으면 2시, 3시 그래도 하느니 차라리 그냥 일찍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하고 교당 오는 게 낫겠다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새벽 기도가 정말 저를 지금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옛날에
그 머리 수술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 속으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가까운 인연을 다시 만나게 해줬으면 원망상을 다시 않겠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막 스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남편한테도 나 왜 그때 죽게 놔두지 살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게 하냐고 대들었던 거 막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제 주견대로 막 말하고 아무리 엄불기만 왔다 갔다 뭐냐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엄불기나 다니니까 당신 같은 놈 살지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했던 참 그 마음에 업을 엄청 짓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그때 이제 하게 되다가 100주년 법은기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 교감님의 그 기도문이 정말 제 몸에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 도반님들의 독경과 같이 하나가 되면요, 제가 정말 끝나고 나면 어떤 희열감이랄까? 그런 걸 정말 처음으로 맛봤습니다. 이게 바로 극락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지금 제가 다시 태어난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또 19로 인해서 새벽 기도도 못하게 되고 또 법회도 이렇게 TV로 보다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기간에 제가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 그 경전 말씀이 지금 현타원님 계시는데 그때 100주년 릴레이 기도를 법포인 주례로 하게 됐는데 제가 법사단 같이 주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타원 김도명님께서 그 기도식 끝나고 이렇게 오면 자리에 앉으니까 저한테 조그마한 쪽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쪽지가 글이 경전을 읽을 때는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전이 나를 읽어준다. 그리고 또 일요 법회를 참석하여 교도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요 법회가 나를 지켜준다. 그 조그마한 쪽지의 글이 참 감흥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전을 읽을 때나 법회에 올 때도 그걸 항상 이렇게 읽으면서 책상 앞에 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오면은 그 마음이 그냥 교당에 오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새벽기도의 기운을 놓지 않으려고 쉬는 동안에 제가 책꽂이 그냥 꽂혀 있는 하늘한 하늘치에 제가 처음에 교당 간다고 하니까 그 책을 선물해 줬는데 읽지도 않고 꽂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보려니 누렇게 돼가지고 글씨도 적고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유튜브로 해가지고 그 일화로 한 법문집 정산종사님의 일화집 하늘한 일치에 그거 하고 또 대산종사님 법원은 지금 우리가 교관님 오셔가지고 아마 몇 차례 기도회 때 순서대로 하고 하는데 그때 다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고만 마는 게 아니라 제가 사경은 어깨 아프다는 핑계로 못합니다. 그리고 워드도 치는 것도 서툴고 그러면 공책에 몇 장, 몇 편, 몇 장 말씀은 이렇게 요점을 적어가면서 이게 봉독을 해서 한 권의 책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최근 써낸 이제 월산 김상 교무님의 그 마음공부 길잡이 그거 새로 쓴 거 다시 한번 읽긴 읽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읽게 되면서 그 신심을 이렇게 가다듬게 되고 우리가 지금 그 100주년 법인절 기도 때 특별 기도를 한 달간 4월 1일부터 우리 교당에서 한 달 1일 하고 자기 기도 체크하고 감상문 쓰고 하라는 종이를 나눠주셨죠. 그랬는데 그것도 해보고 또 그냥 집에서 하는 것은 교당에 와서 법회 보는 거, 또 제가 합창단을 하면서 성가 부르는 거 이러한 것들이 정말 감흥이 다르다는 걸 이번에 많이 체감했습니다. 너무 길은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공부하는 것은 우리 공부는 참는 것이 아니라 돌리는 공부잖습니까? 제가 돌리자에 참 그 매력을 느꼈습니다. 돌리자 일상성의법 돌리자. 그래가지고 돌리는 건 그냥 돌린다고 돌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기 100년에 1월부터 그 교산 유성택 그 교무님의 TV 방송에 나가기 전에 정전을 한 10달? 10개월 넘게 그거를 쭉 강의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거를 공책에 적으면서 듣게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새벽기도 나오니까 다시 보기로 해가지고 그걸 꼭 듣고 또 단장을 하다 보니까 교당에서 뭐 상실기 뭐 이런 거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장이 해야 단원들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냥 교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않고 또 우리 단원님들도 참 옛날 단원님들도 참 그거 하면 누가 의의를 다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그 하고 그 교감님 오셔서 이런상 서문을 강조하셨고 기질 변화의 대산 종사님도 참 변화의 기질이 최고 좋다고 써있죠. 그래서 그 공동 옛날 7단 단 공동 유무념으로 5번 이상 하루에 하기 하고 또 요즘 새로운 구단도 일상수행요법 5번 이상 독송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런상 서험을 통해서 우리 경은 해석하지 말라고 하셨죠. 무조건 그냥 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상 서험을 하루에 한 15회 정도 하면서 이게 요지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뜻이 제 몸으로 그냥 스며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냥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느낌은 우리가 영생을 밝히는 일, 제가 70을 바라보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일은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다는 걸 내가 하는 일이기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순간, 이 순간이 감사하고 또 건강한 심신으로 햇기 밥 먹도 마음 챙기고 또 새벽 정진 기도를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이 마음 이대로 그대로 계속 할 수 있기를 진리 전에 염원하고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